지난 주일에는 제가요, 성령 세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맨 먼저 언급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요단강가에 나가서 세례를 베풀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로 자기는 세례를 줬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주께서 성령 충만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일들을 기사이적을 행하셨지요.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 들리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나인성 과부가 죽어나갈 때에 안수하셔서 그 나인성 과부를 살려내시기도 하십니다.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문을 박차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베다니 언덕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승천하실 때에 모여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시는 거예요. 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서움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약속을 자기들이 얻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열흘쯤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나가서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큰 이적이 나타나냐 그러면 예루살렘 인근에 병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바쁘니까 베드로에게 일일이 가서 안수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길거리에다가 환자들을 들것에다 누워서 쭉 놓으면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쏘여도 병자들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가 안수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차례가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천막 깁는 사람으로 가지고 다녔던 앞치마, 그 손수건 그런 걸 가져가서 붙들고 기도해도 병이 나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사이적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살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목수일을 도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남겨간 그 목수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30살이 됐을 때 요단강가에 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기다리신 까닭은 물론 30살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유대 율법에 의하면 30살이 되어야만
공직에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살까지 기다리셨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요단강물에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 성령에 이끌려 나오셨을 때에 금식 기도도 하시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이기셨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지셨을 것입니다. 거뜬히 사탄의 시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누가복음 이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7절 이하를 우리가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타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사와 이적으로 점철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삼위일체적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very God of very God. very God, very란 말은 바로, 대단히, 그거 그런 말이거든요. very God of very God. 그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데 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이분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까닭에 흠은 없으시지만 성령이 위로부터 그 능력을 입히어야만이 예수님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도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더 연약한 존재이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받아야 되냐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 베드로와 요한이 가봤더니 한 가지가 부족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안수하여 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니 교회의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석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봤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성령이 임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을 이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12명이나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져서 복음의 씨를 300년 동안 그들이 간직할 수가 있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레 토레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를 말하기를 오늘 목회 현장에 나가는 모든 예비 목사들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 그 질문이 뭐냐?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Have you been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당신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가야지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도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야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신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 이 성령세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가 성령세를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봉독할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까 잘 봉독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중요한 낱말이 뭐냐면 39절에는 이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약속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약속은 곧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성령을 성령으로 푼다 그럴 때에 이걸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이야. 이 약속은 성령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령세를 받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롭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성령세를 받을 사람들을 여기다 언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째로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셋째로는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느냐?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어떤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느냐?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만든 단어인데 맞춤형 성령님으로 찾아오신다.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성령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 공통분모로 임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성령은 공통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할 때에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공통으로 임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도 사도행전 2장도 읽어보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맞춤형 성령님이라 그래. 맞춤형 성령님.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과정이 한꺼번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9가지 단계를 얘기하다가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4가지인데 첫째는 회개, 첫 번째 단계 회개의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칭의의 단계, justification, 회개의 단계, repentance죠. 세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 그러면 born again 또는 regeneration, 중생의 단계였으다. 거듭남의 단계였으다. 여기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단계가 성화, sanctification인데 성화의 단계는 점진적으로 오지만 점진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회개와 칭의와 중생은 동시에 올 때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그러나 회개와 칭의는 벌써 있었으나 중생의 체험은 늦게 했도다.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자기는 중생의 체험을 하며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 데 있는 사람,
예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도 그렇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다음에 7가지 성령 받는 그 케이스가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7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에,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여 간구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간구하는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단들이 나타나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당신 잘못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유혹을 하면 홀딱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확신을 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예요.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셨을까?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새벽기도에 나와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한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도둑질도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선을 행치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 다 꺼내놓고 회개하고는 주께서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놓고 가야 되는데 도로 또 담아가지고 내려간대요.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을 향하여 그래 너는 몇 번씩 내가 얘기 알아듣느냐, 네 귀는 처먹었느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징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방언의 은사도 있고 입신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고 하는데 그중에는 사랑이라든지 또 신유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속색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 죽은 놈 하나 빨딱 이렇게 세운 은사는 어떻게 받는겨?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다 그런 거 원하지. 죽은 놈 하나 빨딱 일으키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그런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에 영락교회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받으러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받고 고침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 분의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락교회가 저렇게 큰 교회가 된 데에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도 계셨지만은 그 안에 현신의 권사님이 엄청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손이 닿을 때마다 병자가 나섰단 말이에요. 아마 이 중에도 현신의 권사님에 대해서 이름을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신유의 은사 비롯해서 다른 모든 은사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 성령세를 주셔서 그런 은사를 활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병들거나 상처받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또 마지막 7번째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간구할 때,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할 때에, 세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자 할 때에, 네 번째는 주의 사역을 위하여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병들거나 상처받은 영혼이 간구하게 될 때에, 그리고 7번째는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나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92년 저 커네티컷주의 워렌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얻었어요. 어디 가서 근무를 하게 됐냐 그러면 뉴욕에서 유명한 아담스 로펌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당대의 최고의 로펌입니다. 범죄사무소입니다.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법을 연구하게 되는데 법을 한참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모세오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모세오경의 율법에서부터 오늘날 현대법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법을 공부하는 것만큼 또 모세오경을 열심히 그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오는 거야. 모세오경은 누가 썼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만든 소설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데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날 법정에 가서 변호를 하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을 변호하게 됐어요. 그 변호하러 딱 서는데 그때 강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그때에 자기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집사님을 변호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만 변호하며 살려고 합니다. 오늘부로 제가 변호사 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변호사로서의 삶을 정리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나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기사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자기가 받은 성령을 증거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분의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낫고요. 여러 가지 갱신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 미국도 산업혁명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실업자들이 들끓게 되고 그 다음에 창녀촌이라든지 술집들이 일어나서 도시마다 슬럼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찰스 피니가 나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 슬럼가가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술에 빠져있는 사람, 노름에 빠져있는 사람, 마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하나는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찰스 피니는 망해가는 19세기에 망해가는 미국을 건져낸 사람이다. 만일 그가 성령을 받지 아니했더라면 변호사로서 혹시 돈 많이 벌고 잘 살다가 잘 죽었을지 모르지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게 될 때에 미국을 구원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됐다고 말이지요.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요, 부흥사요, 미국을 건져낸 구세주의 역량을 발휘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칭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공통불모가 있지 않습니까? 7가지를 얘기했는데 공통불모가 뭐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말이죠. 오늘날 목회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야지 그냥 나갔다가는 일평생 힘든 목회를 한다고 말이죠. R.A. 토레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말하기를 목사 예비 후보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건 안 받은 거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분명히 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압니다. 이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간구하여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가 사역하게 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멜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교를 가초를 맡은 다음에 저 시골에 목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 2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예요. 하루 종일 신방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신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 동네 어귀에 사는 60이 넘은 할머니인데 눈먼 봉사입니다. 정부가 지은 임대아파트에 정부가 주는 식량을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 집에 앞에 갔을 때에 신방을 해야 되겠는데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아. 어떤 말씀을 들려줄까? 그 바깥에서 성경을 찾고 있는데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아주 경쾌한 찬송이 들려요.
이 젊은 목사는 의구심이 옵니다. 눈먼 봉사로 평생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가 저렇게 기쁠까? 어떻게 경쾌한 음성이 저렇게 날까? 그는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다시 부임한 목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 봤더니 그 집안이 돼지우리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그럴 때에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나 60 years 60년 넘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 60년 가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피곤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기쁘게 합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Every day he touched me. 매일같이 주의 성령이 나를 터치했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성령이 내 가슴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멜빈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잘 있으라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그가 외친 말이 이겁니다. Who am I as a pastor? 내가 목사로서 나는 누굽니까? 목사로서의 나는 누굽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일생을 저 사람들을 이끌어갈 목자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인데 저 할머니는 저렇게 기쁨이 충만한데 나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저 할머니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할머니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의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돌아오면서 Who am I as a pastor? Who am I as a pastor? 목사로서의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를 간단히 엎어졌습니다. 울며 울며 하나님 매달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일이 돌아왔어.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교인 대표가 가서 목사님께 지금 주일인데 예배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평신도 가운데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일주일이 지납니다. 2주일이 지납니다. 3주일이 지납니다. 4주일이 지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나는 목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이대로는 난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야만이 내가 그걸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나는 못 나갑니다. 4주가 지났을 때에 그때 새벽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그에게 임했든지 그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슴을 태우시는 성령님이시여. 이제부터 이 성령의 불을 들고 나가서 사역을 하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설교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이뤘습니다. 6.25 사변 때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구호품을 제일 많이 보낸 사람 중에 하나가 멜빈 감독님이에요. 그가 자기 전기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Who am I as a pastor? 목사로서의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게 그의 전기의 제목이에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기사이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비범한 축복에게로 바꾸신다고 말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 겹겹이 쇠사슬을 묶어서 지키고 있는데 한밤중에 성령이 가서 그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게 될 때 안전병이가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교회를 너무 핍박합니다. 요즘에는 민주국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한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순교를 당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 무슬림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민주국가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는지 몰라요. 저 언론이라든지 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잘못도 침소붕대해서 그냥
기회만 있으면 빨갛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공격하거든요. 핍박이 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교회를 공격하는 까닭은 그 뒤에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압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저 김일성을 추정하는 종북 세력이었습니다. 그 종북 세력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서 공산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다른 건 겁나는 게 없어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은 공산혁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틈만 나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뒤에서 자꾸 불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댓글 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제일 많이 공격하던 사람이 커피점을 하면서 요즘에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데 그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교회를 공격할 때에 새빨갛게 댓글을 달면서 교회를 비난했는데 그 뒤에는 언제든지 의식화 운동을 하는 종북자이들의 조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교회가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교회가 공격당하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공격당하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주 살인적인 말이 거기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무너뜨리고자 하는 저희가 거기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종북 세력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해서 이석기라 그 일당들이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봅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관시설을 다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뭘로 만들겠다고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위장을 합니다. 정치가로 위장을 합니다. 교육가로 위장을 합니다. 목사로 위장을 합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막스나 레닌의 사상은 기독교의 사상과 정반대거든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공산주의자들인데 이들이요 목사가 돼가지고 종북주의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그들이 저 군사기지 시설하게 될 때에 가서 데모를 하면서 여기 군사기지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공산 세력들이 이 나라를 침략해서 적과 통일하게 하는 길을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신부입니다. 그들이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 신문이나 라디오나 TV 같은 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마구 공격하는데 그거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다가는 교회가 소멸되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고 이 민족을 살려낼 수가 있고 이 국가를 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진영으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민주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일과 같은 붉은 머리들에게 이 땅을 물들이게 할 생각입니까? 말로는 안 됩니다. 사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비율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교회를 지켜내고 민족과 나라를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